오늘 자막이 전혀 없는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잘 들으셨죠? 다 알아들으시죠? 네, 많이 알아들으시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던 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의 시작인 1장에서 11제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 이 땅에 다녀가셨지요. 예수는 역사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예일대학을 나온 언론인이고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에 잘 나가던 그런 언론인으로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냉소적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대적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교회에 동역하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의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의 부활, 이런 주제로 각계각층의 학자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불신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못 믿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런 허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다녀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책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역사의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중간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동정녀의 아들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성탄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장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과 무덤에 누워 계시던 날들, 예수님의 부활의 날, 우리는 이것을 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도 따라서 성령 강림절기도 지킵니다. 구교와 다르게 개신교가 2000년 이어오는 교회의 전통 중에 그냥 건너뛰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인 것을 대하게 되는데, 오늘 한 달 내내 이 누가복음 24장을 대하시는데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11제자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하는 내용의 기록으로 끝나고, 그 같은 기록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 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곁으로 가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런 장면들을 각 복음서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 밖으로 1km 정도 감람산 언덕에 가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열한제자 보는 앞에서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역사의 현장이라고 고증되는 거기에 자그마한 돌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이 예배당에 도움으로 되어 있는 상단에는 하늘이 뻥 뚫려 있고, 저 자그마한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승천하셨다 하는 그 바위에, 평평한 바위에 2000년 순례객들이 그 바위돌을 만지고 만져서 만질만질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현장이 예루살렘 성 밖에 저곳에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내용을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같이 읽으셨는데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남기신 승천 직전에 남기신 말씀의 끝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마가복음의 끝인데, 거기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에도 이 땅에 그의 승천을 지켜본 11제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늘 동행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현존,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 동행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기가 되면 각 복음서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장면을 찾아서 반복해서 묵상하곤 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3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실 아들 예수에 대하여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지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준 장면을 봅니다. 거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주로 부르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려면 예수 임마누엘 혹은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다 같이 예수 임마누엘, 다시 임마누엘 예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의 음지 식물, 음지를 좋아하는 이런 곤충, 음지 동물들은 빛을 싫어하죠. 음지 동물들은 야행성, 음지 동물들은 밤이 되면 활동하기 시작하죠. 낮에는 다 빛을 피해서 숨어 지내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음지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즘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하여 선포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두움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어두움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란,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다. 우리가 지하 2층에서 예배할 때가 많은데 지하 2층 그 10m 지하에서는 빛이 들어가지 않죠. 이런 에너지의 공급이 아니면 캄캄한 칠흑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이 빛이 들어가면 사람의 얼굴 빛이 다르고 가정 빛이 다르고 삶의 빛이 다르고 한 국가의 문명의 빛이 다르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정부의 금융 기업가가 받고 또 자기 사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하는 일이 드러나면서 지난 연초에 사형 판결을 내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엊그제 금요일 날 사형시킨 그런 뉴스가 언론에 자세하게 소개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31개 계열사를 거느린 화룡자산그룹의 라요 시아민이라는 이 회장은 지난 금요일 날 사형 집행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냐면 우리 돈으로 3천억, 그 중에 444억 4천만 원, 왜 4444로 나가는지 모르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444억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중국 위안화와 달러가 그의 생활하는 집안에서 숨겨놓은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 돈의 무게가 자그마치 3톤입니다. (100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대만, 홍콩의 여배우들을 비롯한 100여 명의 여성들과 놀아나고 그런 생활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연금공단의 대표와 같은 그런 국가적인 금융을 다루는 책임자로 오래도록 일하고 작은 자본을 10배 이상의 자본으로 확 8년 동안에 키웠던 그런 금융경영의 대가가 자기 사생활이 엉망인 것이 드러나면서 본보기로 중국 정부가 저를 사형에 처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두움에 살면 그 어두움의 끝은 멸망, 심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빛의 자녀의 삶이다, 빛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길 가는, 주님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의 증거가 뭡니까? 스스로 오늘 예배하면서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자,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는 어디든지 동행하시는,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동행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오늘 마태복음의 이 28장 말씀을 19절 20절 말씀을 선교 우임령, 선교 대명령, 이런 명령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학교에 가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선교 우임명령이다, 선교 대명령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는가? 이게 보면 너희는 열방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유언과 같은 분부, 명령이세요. 우리는 내 제자 삼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우리가 다 먼 땅에 선교하러 가지 못하지만 내 가정이 선교의 현장이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고 내가 늘 대하는 일상의 내 주변의 가족, 일가, 친척, 직장의 선후배, 동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니 가라 하는 이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문을 닫고 있는, 마음을 닫고 있는 그들의 곁에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이 혈육이든 친구이든 누구이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왜 가라는 것입니까? 뭘 하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까? 가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도록, 전파되도록 역할을 하라 하는 것이죠. 올해는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지 200년이 되는 해라고 그럽니다. 여기 가까운 연신에 여기 성당에도 그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최근에 그 예배당 성당 건물의 빌딩에 큰 대현수막으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그렇게 써붙인 걸 봅니다. 김대건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입니다. 또 신부로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물론 가톨릭 순교자들이 많지만 신부의 신분으로 순교당한 한국인 최초의 순교자가 김대건입니다. 당진에 가면 솔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출신입니다. 당진 지방 지역에 부흥회 갔다가 오후 시간에 거기 늘 가보고 싶었던 그곳에 가봤습니다. 솔매입니다. 지명이 소나무들이 많은 언덕입니다. 그 솔숲에 김대건 신부 기념 성당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 김대건 신부는 200년 전에 태어나서 25살 살고 죽었습니다. 15살에 가톨릭 신부들 선교사들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마카오로 유학했습니다. 거기서 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거기서 철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사제소품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유학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조선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한다? 그게 나라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됐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구한 말에. 그리고 하나님을 전한다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그는 여기 세남토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옥중에 순교 전에 옥중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는 짧게 선교했지만 옥중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세계 지리의 개략,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던 때에 마카오에 유학한 그런 구라파 유학파로 세계는 이렇게 생겼다 하는 세계 지도 편람을 영국에서 나온 그런 지도책을 다 번역해 가지고 그걸 칼라로 해서 그걸 출간하도록 하는 작업까지를 마치고 순교당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가라 하는 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엄격하게 말하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이 거친들이 하는 찬송을 하시죠. 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의 마지막 절이 후렴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비대면의 환경이 1년 내내 계속될 것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생활하는, 밤낮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동행의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동행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말은 동행의 명령이죠. 그냥 우리만 보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가라 하는 말씀인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75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초로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죠. 아브라함이죠.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동행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됩니다.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의 12장으로부터 50장까지의 아브라함의 4대손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가라고만 하시고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일이 동행해 주셨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직업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삶의 여건이 다르고 생활 형편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고 사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의 생애에 팔려간 노예의 땅에서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많은 물량의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가 뭐예요? 동행하셨다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갈렙의 이야기, 무슨 기드온의 이야기, 드보라의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사야, 에레미야 이야기,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출입과 가는 곳에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하는 거죠. 올 한 해 그동안도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절절히 느끼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시는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모든 만민을 위해서 오셨어요. 추우시죠? 괜찮습니까? 여기 방송실 앞에도 히터를 좀 켜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위해서 오셨어요. 메리 스크린턴이라는 분이 아들 내외하고 손주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한 이 메리 스크린턴이라는 분이 남편을 잃고 이 땅에 와서 늦은 나이에 와서 이화 학당을 세웠습니다. 명성황후도 그를 알고
고종 황제가 학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화라고, 백꽃이라고. 그 역사를 찾아보면 그런 이름을 지어준, 백꽃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화라는 이름은 백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이 땅의 딸들이 되라. 자기는 일찍이 남편 사별하고, 이 메리 스크랜턴은 아버지도 목사, 조카도 목사, 나중에 이제 아들 윌리엄도 목사, 뭐 그런 감리교 가정에서 이제 자라서 훌륭한 가문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16살에 아버지 잃은 그런 아들이 예일 대학을 마치고 뉴욕 대학에서 의사가 되고 목사 신분이 돼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이 메리 여사가 그 아들 내외와 손주하고 같이 한국에 올 때, 태평양을 건널 때 그 배에 우리가 아는 헨리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가 같이 타고 왔습니다. 일본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이 메리 여사는 가족들과 함께 일본에 머물면서 아들 윌리엄도 박용호 아시죠? 역사에 박용호를 만나서 그에게 한국말 공부를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부활절날 아침에 난 그래도 간다. 그리고 헨리 아펜셀러 부부가 먼저 이 조선 땅에 도착한 이것이 시작이고, 조선을 목적으로 일본까지 같이 온 분들이 바로 이분들인데, 그 시작은 와서 보니까 이 조선의 딸들이 10대 20대 여성들이 이러고 사나. 그리고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정동에, 지금 그 덕수궁 돌담길 뒤에 정동 언덕에, 거기에 선교비를 가져다가 거기에 땅을 삽니다. 그게 지금의 이화 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이화 대학교로 발전하는 시작입니다.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선교비를 쏟아서 조선으로부터 땅을 사들이고 여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일찍이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열병으로 고생할 때, 의사가 됐지만 열병으로 고생할 때 어머니가 곁에 간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감동 주시는데 조선이란 나라에 가자, 선교하자. 근데 이 아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의사 생활하는데 무슨 내가 낯설은 나라에, 조선의 아시아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모자가 이 땅에 옵니다. 아시는 저 남대문의 상동교회, 무슨 동대문교회, 아연 언덕의 아연교회, 이 교회들이 다 이분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콜레라가 창궐하던 1895년에 엄청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알렌 의사 선교사 곁에서 고종을 만나고 광해원 병원에서 일하고, 나중에는 정동거리에 거기에서 진료소를 만들고 희병원이라는 병원을 따로 운영하고, 저에 서울뿐만 아니라 평안도에, 충청도에, 중국 땅까지 드나들면서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 한 일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저는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저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아 주여 주여 하며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생애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자자손손 이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주님과 하루하루의 삶을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로 발전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해 가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입니까? 어린 아이들을 돌봅니까? 유치부 교사입니까? 젖먹이들을 안고 화장실에 드나듭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얼씬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러분이 청소년부를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낳은 자녀가 아닐지라도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이 분보하신 승천 직전의 명령에 응답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의 가정을 가정답게 세워가고 주변에 대하는 어린 세대들을 진심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먹어야 하나 평생, 뭘 먹어야 하나, 뭘 마셔야 하나, 뭘 입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그거 궁리하며 살다 보면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 한 채,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화장실 둘 있는 집에 이사 가면 좋겠다, 자녀들 방 따로 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늙고 죽는 거죠. 복음 앞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세례를 베풀고 주의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동행. 길게 정리했는데 화면 보고 한번 읽으시겠어요? 다 같이. 세례를 베풀고 주의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동행. 네, 주님의 이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례 주어라, 세례 주어라. 또 열방 민족에 가서 세례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라 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해라. 그 명령하신 겁니다. 제가 제 개인 주변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해야죠. 저희 두 아들들은 제가 세례 줬습니다. 저희 아들들 태어나서 자라도록 제가 목사 안수 받기까지 세례를 유보했습니다. 왜? 제가 전도사 때는 전도사가 세례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우리 이근호 박사님, 은사님 모으셔서 첫 세례도 하시고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세례 안 줬습니다. 제가 목사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첫 세례가 목사 되고 처음 세례한 첫 세례가 저희 큰 아이입니다. 2호 세례가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년, 미국에서 10년, 다시 돌아와 17년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37년 동안 많은 세례를 베풀었죠. 우리 김준섭 지휘자는 제가 군대에서 만나서 지휘한 세례한.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올 2021년 이렇게 출발하지만 세례 받게 세워가는 복음의 사람들로 주변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용하셔서 세례 베푸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물 세례는 상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 나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찾아가서 세례 받길 청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그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불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불로 세례받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열정이 생겨야 합니다.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식지 않는 주님의 동행으로 식지 않는 정열이 계속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져서 주님 이렇게 승천하시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열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 120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동행하시는 주님의 증거를 일상 속에 체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서 지내실 한 주간 동안 생활 중에 주님이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사업터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주님이 내 곁에 내 마음에 늘 임재하시는 이 동행이 실감이 나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도 그러하였지만 최근에 계속 제게 다시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때 지금 이때 그렇다고 우리 교인이 무슨 교인 10명밖에 없는 그런 상가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이때 지금 이때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복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11명이 시작해서 마띠아를 채우고 12명이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과 더불어서 120명이 성령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그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워가는 복음의 역사, 이것이 오늘 요즘을 지내는 이 1월을 다 지내는 제 마음에 꽉 찬 생각입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1:1 성경 공부, 우리 뚜란노의 1:1 성경 공부 책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주제로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그러면 당신은 그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 책에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성도의 사귐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하여, 성령 충만한 생활에 대하여,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대해서, 순종하는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일하며 살까에 대하여 16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제 심정은 교우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3개월씩 4개월씩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관계가 단단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머니십니까? 아버지세요? 할머니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밥 먹었냐? 이런 정도의 문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내 주변에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연세 많아 가시는 이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직장에 그 많은 선후배 동료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마음 가지면 마음이 떨리는 거죠. 이 교태 몇 년 계시다 돌아가신 방장로님, 그분이 하영조 목사님 곁에서 그 1:1 사역 배우셔가지고 그분도 끝까지 그 일 하시다가 우리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미국에 가시면 뉴저지 병원에 우리 지방 목사님 누이 동생이 근무하던 그 병원에서 그 병실 드나들며 이렇게 간병도 해드리고 했다는데, 그 낯설은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링거 꽂고 투숙하면서도 의사를 만나면, 간호사를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나하고 1:1 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저는
저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속장님, 교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주님 떡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주님과 더불어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동행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월이 다가도록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모하며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곁을 떠나지 마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밤과 낮 출입과 범사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증거되도록 고백이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